인터넷에서 내가 거의 큰 교회들 설교를 다 들어봐요. 그 무슨 소재를 삼으려고 들어보는 게 아니라 이 큰 교회들이 요즘은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하나 그게 궁금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개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10개 안에 손꼽는 교회가 한 달 내내 들어봐도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들어봐도 한 번도 재림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 해요. 재림 설교를 하면 마치 그 재림 설교를 하는 사람이 그 목사가 조금 사이비 이단에 가까운 목사가 아닌가 이렇게 들 정도로 성도들은 재림에 대해서 전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어요. 왜? 목사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재림이 얼마나 눈앞에 가까이 와 있고 코앞에 가까이 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예전에는 사람이 안 사는 곳에다가 재앙을 내렸어요. 사람이 안 사는 곳, 북극이라든가 뭐 남극이라든가 뭐 아프리카라든가 뭐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부터 재앙이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2011년인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날 때만 해도 그냥 일본에만 일어나는 재앙이겠니 저게 뭐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 원래 일본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예요. 섬이니까. 그리고 그런 지진이 일어나는 게 그거 뭐 자연현상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겠어. 그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과학자들은 무슨 아시아판이 이렇게 갖고 부딪혀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믿는 성도들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걸 통해서 뭘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해요. 못 해요. 왜? 재림에 대한 심판의 기준을 이야기를 안 해요.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 재림에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재림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듣다 보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비추어서 자기 믿음이 가짜라는 것이 자꾸 드러나지는 게 보여야 되는데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가지고는 내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만큼 교회에서 설교는 내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거울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설교를 들으면 내 믿음이 보여야 되고 내 행동이 보여야 되고 내가 이게 잘못되고 있고 내가 이게 잘못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밋밋한 거야. 그런 감정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런 감정이 듣지도 않아. 그 맨날 뭐 하냐면 연예인 불러다가 간증 얘기. 간증이 중요해요. 어린 신앙한테는. 그리고 지금은 간증을 듣고 믿음이 생길 만한 때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은혜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은혜 시대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냐? 신앙으로 따지면 지금이 은혜 시대면 여름이야.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야? 가을이야. 추수의 시대야. 신앙의 가을이에요. 가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되는 시기가 가을이에요. 이제 서서히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되는 시기가 가을이라고요. 우리가 가을 되면 알잖아요. 추수 안에도 밭에 있는 걸 보면서도 아, 저 쭉정이구나, 저거 알곡이구나, 그게 보이죠, 그죠? 벼이삭도, 그죠? 알곡이 있고 쭉정이고 다 보여요. 알곡이 쭉정이고 보이는 시기가 지금 신앙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따지면 지금 가을의 끝부분에 가 있어요. 신앙의 가을의 끝부분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는 쭉정이는 더 이상의 알곡이 될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아, 쭉정이가 어떻게 알곡이 돼? 이젠 기회가 사라진 거야. 쭉정이가 알곡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무리 무슨 지랄을 떨어도 안 돼요. 쭉정이 가지고 다시 알곡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봄이 오기 전에는. 봄이 오기 전에는 다시 시작하기 전에는 이게 안 돼요. 알곡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오늘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하나님이 이 지구가, 인간들이 이 지구를 너무 못살게 굴어서 이 지구가 몸살을 알아요. 그래서 이 지구가 가만히 놔둬도 폭발을 해요. 요지 부동을 치고 폭발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서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 알곡 신자를 여기다 둘 수가 없어요. 왜? 이 나쁜 환경이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 휴거라고 얘기해요. 휴거라고 해요. 왜 휴거 얘기를 교회에서 안 했느냐? 왜 재림의 얘기를 교회에서 안 했느냐? 응? 계시록 14장 에스겔서 14장 12절로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면, 이미 결정이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이제 말 안 해도 과학자들이 더 잘 알아요. 이제 수많은 인구들이 벌써 이 정도 가지고도 벌써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150만 명 이르죠. 확진자가. 미국에서는 매일 하루에 2,000명씩 죽어가죠. 의료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말했던 미국이 그 의료 시스템이 잘 사는 사람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자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 위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이거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잘 만들어 놓은 거를 무슨 문재인 정부가 잘 만들어 놨어요?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었는데 이 시스템을 계속 민영화시키려고 문민정부서부터 김대중 정부서부터 계속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개인화시키려고 사유화시키려고 엄청나게 그랬어요. 만약에 그랬으면 이번에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은 수가 죽었어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덕을 엄청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사람들이 뭐냐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 사람들은 사재기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확진자가 그렇게 나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확진자 중에서 상당수가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회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확진자는 많지만 치료 다 돼서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세요? 치료 확진자하고 치료받고 다 받고 치료가 돼서 나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오히려 확진자가 더 많아졌죠. 그죠? 응? 그런데 외국에서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왜 그렇게 돼? 시스템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성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왜? 무슨 일이 터지면 뭉치는 걸 잘한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는 무슨 일이 터지면 서로 퍼지는 걸 잘하는데 개인주의잖아요. 다. 유럽도 다 개인주의죠. 무슨 일이 터지면 다 개인주의죠.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터지면 내 집에 있는 소뚜껑도 들고 나오잖아요. 그게 국가에서 필요하다면 내 집안에 있는 소뚜껑도 들고 갖다 놔줘. 우리나라가 체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그거를 사람들이 이 국민성인데 무슨 정부가 잘해서 차번에 정부가 잘해서 국민성이 그런 국민성이 어떻게 나와요? 하루아침에 나올 거 아니거든요. 그거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우리나라에게 주신 축복.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들이 다 빗장을 걸었어요. 외국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중동도 다. 그런데 세계에서 단 한 나라만 대한민국을 허락한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은 무조건 들어와. 프리패스로 허락해. 물론 들어오면 2주간 자가격리 끝나는 건 있죠. 그 이라크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반해가지고 한국은 무조건 기술자나 모든 엔지니어들은 다 와. 무조건 다 와. 그 2주간 격리 끝나고 다 자유롭게 행동해. 사람들하고. 그래서 중동의 어떤 나라도 다 빗장을 걸었는데 이라크만 빗장을 걸었어요. 한국 사람만 다 들어오게. 이라크가 선진국인 미국 사람도 빗장을 걸었어요. 유럽 사람도 빗장을 걸었는데 한국 사람한테만 빗장을 걸었어요. 그만큼 한국을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 전 세계의 의료 선진국으로 보는 거예요. 전 세계의 의료선. 이제는 선진국이 후진국 다 드러났어요. 선진국 어떤 게 선진국인지, 선진국은 어떤 것이 선진국인지. 돈만 타고 선진국 아니에요. 돈만 하고 왜 질병 하나만 돌아도 꼼짝도 못하는 나라가 그게 무슨 선진국이야. 안 그래요? 돈 많은 선진국, 무슨 질병 하나만 돌아도 사재기 해가지고 전부 미개인 나라처럼 전부 이런 식인데 그게 무슨 선진국이야. 이제
선진국이라고 말 못해요.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를 보고 깔보거나 무시하지 못해요. 한국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보이지 않게 레벨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한국을 보는 시선이 이게 국가 신용 등급이라고 하죠. 이건 돈 주고 해도 안 돼요. 이거 국가 신용 등급이 막 상상도 못하게 올라간 거예요. 치솟은 쓴 거예요. 이거 문정부가 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한국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던, 한국 사람들에게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시스템들이 빛을 발한 거예요. 빛을 발하고 우리 국민성도 빛을 발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마지막에 쓰신다고 제사장 나라가 맞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트남, 우리나라 처음에 이렇게 했다 베트남 한국 사람들 막 쫓아버리고 했더니 개창들이다. 그러니까 베트남 총리가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막 슬슬 기잖아요. 대기업들이 막 인도로 막 지금 인도로 다 돌려버리려고 막 중에 있어. 야, 너희들 조금 어렵다고 우리를 갖다 학대하고 무시해? 너희들한테 뭘 믿고 투자해서 더 이상 너희들한테 투자 안 해. 인도를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똥줄이 타는 거예요 지금. 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에다 투자를 하거든요. 인도에다 투자를 하니까 이제 베트남이 코가 땅끝으로 떨어지는 거지. 문재인 정부한테 아무리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업이 대통령이 이래라 한다 저래라 한다면 저래요? 자기네들의 계획에 따라서 투자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오늘 이 대한민국은 확실히 하여튼 좌파가 많고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좌파가 뭔지도 모르고 주사파가 뭔지도 모르면서 지지하는 참 바보 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이 민족이 이렇게 굴러가고 이 민족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건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요한복음 계시록 22장 11절 이 말씀이 마지막 때는 이제 시기가 다 지나버려서 이제 마지막 때는 알곡이 쭉정이가 돼서 되는, 알곡이 썩는 경우는 있지만 쭉정이가 알곡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쭉정이가 알곡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가을이잖아요. 신앙의 가을을 맞았어요. 그것도 가을 끝. 이제 추수하기 전 가을 끝. 이제 더 이상 추수를 안 하면 다 버리게 생겼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콩밭에다 콩을 심었는데 서리가 내려도 더 이상 추수 안 하면 저 콩밭에 콩 심은 알곡을 다 버리게 생겼어. 이제 추수를 해야 할 때가 와서 이제 그런 시기까지 와 있어요. 지금 신앙의 그런 시기까지. 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도 벌써 알곡과 쭉정이는 애지간한 건 다 이제 분별이 다 돼버렸어요. 애지간한 건 벌써 분별이 다 돼버린 거예요. 알곡인지 쭉정인지 미지근한 신앙인지 혼합주의 신앙인지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신앙인지 다 드러난 거예요. 다. 말을 안 하지만 이미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 보시고 또 신앙에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들은 벌써 다 알았어요. 알 사람은 다 알아버렸어요. 알 사람은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3인조 악당이 있어요. 3인조 악당. 3인조 악당이니까 좀 이상하다. 3인조 악당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 자기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인간들 많죠.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45명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게 이만희예요. 이만희 말고도 하나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앙상홍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어머니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어머님은 안상홍이래요. 이게 웃기는, 이것도 적그리스도죠. 응?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을 알죠?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 사단, 루시퍼, 사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기가 정말 이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인터넷에서 설교를 듣다 보면 뭐 20만, 15만씩 막 그렇게 설교하고 있고, 대학 교수이면서 뭐 목사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설교하는 걸 다 듣고 있다 보면, 나중에 듣고 있다 보면 끝에 가서 빗나가요. 기가 막히게 빗나가요. 상대라고 해요. 쭉정이도 옳은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알곡이라고 말하고 돌아다니는 그 정신 나간 인간이죠. 하나님하고 끈떨어진 년은 자기 마음대로 날아요. 자기 마음대로. 바람 부르면 더 잘 날아요. 끈떨어진 년들은 마구마구 날아요. 마구마구 높이 자기 마음대로. 근데 끈 붙어있는 년은 아무리 바람 분다고 해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높이 안 날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날아가는 년들이 뭐예요? 이게 끈 떨어진 년이거든요. 이 교회가 끈 떨어진 교회를 비유해서 내가 끈 떨어진 년이라고 해요. 끈 떨어진 년들의 자꾸 끈 떨어진 년이라니까 자꾸 여자를 욕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날리는 연 알죠? 끈 떨어진 연. 이 끈이 떨어진 연의 특징은 뭐냐면 자유롭다는 거예요. 마음껏 날고 싶고 마음껏 처박을 해도 마음껏 날고 싶고, 바람 부는 한 절대로 처박을 일은 없어요. 끈 떨어진 연은. 그런데 언제 처박으냐? 바람이 끝나면 그때는 한없이 날다가 어디에 떨어지는지 어디에 처박히면 끈을 물고 처박히는 거예요. 속수문 채로 처박히는 거죠. 근데 끈 떨어진 년은 뭐가 좋으냐면, 목사가 하자는 대로 하면 자유자재, 아무것도 제재받질 않아요. 어디에든 제재받질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요. 목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해요. 옳은 말도 했다가 틀린 말도 했다가.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거짓말부터 먼저 해요? 솔깃한 얘기부터 먼저 해요? 옳은 말부터 먼저 해요. 아주 그것도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기가 막힌 정보를 가져가고 솔깃한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 보고 선지자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그 사람 말을.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보면 뭘 알 수가 있죠? 사기꾼의 얘기는 뭐예요? 끝까지 들어보지 않으면 사기꾼인 줄 몰라요.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맥반석 무슨 체험이다 뭐 체험실 의료 체험실 뭐 체험실 해가지고 막 거기 매일같이 가 막. 근데 요즘에 그거 없어졌죠. 왜?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다 망했어. 그 다단계도 다 망했어. 왜? 뭉치면 안 되니까 이제 그것도 망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매일같이 그 제주도라는데도 매일같이 갔어요. 2층에 노인네들 매일같이 갔어요. 가면은 시간대 되면 간식도 주죠. 가수들 유명 가수는 아니지만 가수라고 해갖고 나와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막 재미있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외롭지도 않아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먹을 것도 주고 나중에 거기서 또 뽑기 해가지고 뽑히면 휴지까지 주죠. 이제 그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완전히 쌓아요. 한 20일이나 정도 신뢰를 3주면 신뢰가 쌓여요. 완전 그 사람들이 똥이면 똥도 보약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어떻게 살짝 꺼내서 약을 팔으면 어떻게 약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미안해서 사요. 일단 미안해서 사. 그리고 당장 현금을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산다고도 손들고 사. 그리고 접어. 그러면 이제 상품은 가져가.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추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다 받아내거든요. 근데 그 상품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하는 게 아니야. 보통 150에서 한 500까지 가요. 나중에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들들, 며느리들한테 손보래요. 딸 자식한테도 손보래요. 내가 이런 상품 사는데 돈이 모자라서 내가 돈 보낸다. 맨날 재촉해서 못 사겠다. 할 수 없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사기당한 거예요. 왜? 처음엔 진실만 얘기하거든요. 처음엔 즐겁게만 하거든요. 처음엔 재미있게만, 나를 재미있게 해주고 즐겁게 해줘요. 그게 함정인지 몰라요. 재밌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게 함정인지 몰라요. 교회가 재밌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장소 아니에요. 오늘 교회 갔더니 너무 즐거웠어. 감정도 너무 즐겁고, 와, 그 연예인 나와서 얘기하고 너무 재밌고 즐겁고, 교회 다음 주에 또 가고 싶고,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 가면 행복을 느껴. 이거 제대로 된 교회 아니에요. 이거 제대로 된 교회 아니에요. 병원에 가는데 즐거움을 느껴요?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예요?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죠? 의사 만나기 전에, 내가 진료를 받기 전에 두려움이 싹 와요. 왜? 와, 의사가 무슨 소리 할까? 무슨 병이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피치 못하게 나에게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생겼다 그러면 어떡하지? 찬양이가 얼마 전에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 대장 내시경 받을 때 내가 살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무것도 없게 해주시고 혹시 있으면 깨끗이 제거시켜 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했는데, 마침 용적이 있더래. 용적이 큰 게, 그것도 작은 게 아니라 큰 게. 가만두면 그게 한 몇 년 사이에 혹이 돼서 그게 이제 대장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때마침 대장 내시경을 잘했죠. 응? 그러니까 병원을 가면 두려움이 싹 와야 정상인 거예요. 교회에 오면 뭐 어떤 생각이 와요? 두려움이 와야 정상이에요. 그게 앉아있어요. 왜? 내 속에 사단이가 점령하고 있는데 사단이가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죠. 교회 가는데 두려움이 안 생겨? 재미있고 즐거워? 그건 죽은 거예요. 뭐가 죽어요? 거기는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의 덩어리를 살고 있는 내가
아무리 가도 거기서는요 두려움을 못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뭔만 느껴요? 바벨론 문화가 뭐예요? 세상 문화예요. 뭐만 느껴져요? 즐거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우리나라 낮에는 모르는데 야경 사진, 이 천호대교나 구리 쪽에서 구리대교에서 이렇게 야경 저쪽으로 마포대교 쪽으로 해서 야경 이렇게 밤에 찍은 야경을 보면, 촬영한 야경을 보면 그야말로 천국 같아요. 밤에 보면 서울이 천국 같아요. 강남 쪽으로 불빛 쫙 그래서 빌딩에서부터 막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야, 언제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됐지? 언제 이런 서울이 이렇게 될 줄 상상을 했나? 내가 어릴 때 64년도 65년도에 서울에는 거지였는데 빨래를 넣으면요 청바지를 찌개로 이렇게 집어가요. 담궈서 찌개를 집어가요. 빨래 도둑이 그렇게 많았어요. 서울에는요. 그래서 빨래를 어떻게 밖에다 못 넣고 방 안에다 넣어요. 할 수 없어서. 만약에 청바지를 넣으려면 지켜봐야 돼요. 안 지켜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재건대회를 해가지고 쓰레기 줍는 사람들이 집게를 집어가지고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팔아요. 다른 데가 청바지만 전문으로 파는 데 가서 갖다 팔아요. 싸게. 그래갖고 옷을 많이 잊어먹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서 도둑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응? 옷도둑도 별걸 다 집어가. 다 집어가는 거예요. 집어갈 수 있는 다 집어가는 거예요. 빨래줄에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빨래줄에 빨래를 걸어놓고 지켜있어야 돼요. 그 정도였어요. 서울이. 그리고 애가 혼자 다니잖아요. 저 하얀이 많은 애가 부모 없이 잠깐 혼자 와서 금방 집어가요. 애를 금방 집어가. 그리고 어떻게 했냐, 약간 정신나간 아줌마한테 약간 앉혀놓고 그 아이를 갖다 데려놓고 자기 아이도 아닌데 데리고 강공서나 이런데, 이런 서울역이나 이런 데서 앉혀놔요. 그리고 돈통 갖다 놓고 거기 앉아있으라 그래요. 그리고 안 앉아있으면 때려. 멀리서 보고 있다가 숨어있다가 보고 딴짓 하면 때려요. 불러갖고 다시 때려요. 그리고 얼굴에다 지저분하게 하는 거.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다 애 엄마가 저렇게 불쌍해서 마지못해 줘요. 돈을. 이게 뭐 저녁 때 되면 막 이래요. 돈이 이렇게 쌓여요. 그러면 그거 다 뺐어요. 뺐고요. 어떻게 해요? 꿀꿀이죽 줘요. 꿀꿀이죽. 그것도 한 세끼도 아니야. 아침 저녁밖에 안 줘. 그 애를 계속, 애 엄마도 아닌데 애를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애가 조금 크면 이제 거기서 더 크면 뭐하냐, 그 다음부터 앵벌이 하러 다니는 거야. 앵벌이 조직이 있어요. 그 앵벌이 조직. 그게 애들을 전부 훔쳐가서 그런 거 시키는 거예요. 말도 못하세요. 청계천 막 그런 일대가 전부 그랬으니까 무서웠어요. 그냥 밤에 돌아다니는 게 무서웠어. 이렇게 변한 거죠. 세상이 이렇게 변한 거죠. 내가 잘못 너무 많이 나갔는데, 우리가 다 아는 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주의적 노릇하는 거. 이거 거짓 선지자예요. 자기가 아무리 진실되게 목회를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목회를 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목사 노릇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내가 너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부르지도 않은 사람이 남의 집 포도밭에 들어와서 죽도록 일을 해. 그러면서 일당 내놓으라고 그러면 뭐라고 해? 이게 미치가 어이가 없네. 내가 당신들하고 포도를 따달라 그래서 뭐를 왜 남의 포도밭에 들어와서 지랄이야. 오히려 주인한테 혼이 나죠. 오히려 주인한테 혼나요. 왜 남의 걸 손대냐. 내가 너한테 내 포도밭에 들어오라고 허락을 했냐. 왜 포도밭에 들어오라고 허락도 안 했는 남의 포도밭을 왜 들어와서
하라고 지랄이야. 네가 포도를 얼마나 땄든지 얼마나 진실되게 했든지 그 상관없이 너는 도둑놈이야. 왜?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는데 네가 남의 밭에 함부로 들어와서 일을 했어. 넌 도둑이야. 네가 일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너는 도둑이야. 무조건 도둑이야. 하나님 앞에 도둑이야 다. 왜? 부르지 않았는데 일하는 건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하냐면 내가 신학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부터 알아봐야 돼? 하나님이 날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피 터지도록 기도해서 하나님이 날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돼요. 그것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를 하든 말든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에 왜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부른 것처럼 행동을 하냐고. 하나님이 그가 아무리 진실되게 성실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자기가 행동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신학교 나와서 목회하고 말재주가 좋고 참 지식적인 것도 좋아서 막 성도들이 모인다 그런 소리 듣고, 그래서 자기가 목사인 줄 아는데 주의 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 생명책에 보니까 네 이름 없어.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부른 적이 없어. 내가 너를 일꾼으로 부른 적이 없다니까. 내가 일꾼으로 부른 적이 없어. 이게 가장 멍청한 사람이에요. 응?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천국은 0.2%만 간다고 하잖아요. 0.2%. 어떤 사람이 그래요. 지구상에 70억 인구면 70억 중에서 7억 정도만. 무슨 7억이 가요? 이 지구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응? 70억에서 그냥 7억 정도, 10분의 1로 잡아서 7억 정도 친다고 치고 거기서 0.2%. 얼마나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얼마나 들어가기가. 응?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게 첫째, 이제 봐요. 지금 이게 돌아가는 세상을 봐요. 이 코로나로 통해서 세계가 어떻게 돼요? 점점 단일화되어 가죠. 그죠? 세계가 하나처럼 단일화되어 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연합이 이 문제 끝나면 중국에다가 당신들이 이거를 이것 때문에 온 세상을 다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겠대요. 그럼 중국이 돈 안 주면 그만이다. 천만에. 국제재판소에 걸어가지고 중국이 재판이 나면 중국이 돈을 안 주고 상관없이 중국에 있는 해외 부동산에다가 모든 해외 부동산에 차를 딱 걸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국은 도산하는 거예요. 안 주고 못 빼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일을 가지고 있어요. 왜? 중국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잘 막았다고 얘기는 하지만 트럼프는 칭찬 안 해요. 왜? 한국이 초반에 중국을 제대로 막기만 했어도 지금보다는 덜했을 거라는 생각이죠. 자기네들도. 어? 거기에도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화가 나 있어. 피치 못해서 한국의 의료장비나
방한복이나 마스크나 이런 걸 진단기나 진단 카텍이나 이런 걸 부탁을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부탁을 하는 것 뿐이에요. 이제 세계는 어떻게 해요? 단일 정부가 되어 가고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 이상한 질병이 퍼뜨려 갖고 그걸 막지 못하면 그 나라가 책임지는 거예요. 응?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세계가 단일 정부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응? 곧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수년 내에 단일 정부가 들어서요. 세계 단일 정부. 그러면 아마 그런 요직에는 미국이나 이런 미국 사람들이 거의 차지하지 않을까. 중요한 요직에는. 이번에 그 우한 코로나를 통해서 빌 게이츠 재단에서 뭐 수조 원을 투자했다고 해요. 수조 원을. 정확히 몇 조 원을 투자했는지 모르겠는데 수조 원을 투자했는데 제대로 신약이 개발되지 않고 연구비만 엄청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빌 게이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그게 아까워도 끝까지 신약을 개발하는데 자기는 멈추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걸 막지 못하면 세계가 다 끝장나니까. 그래서 신약을 반드시 내년 후년까지 반드시 만들겠다. 신약을. 그래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신약을 이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접종해서 전 세계가 다 면역 체계를 다 갖추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세계가 단정화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응? 벌써부터 무슨 빌 게이츠는 누가 말을 안 해도 세계의 보건 대통령이 되어버렸네. 그저 누가 말 안 해도 이미 그걸 가지고 있는 빌 게이츠 재단에 수백조 원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인류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응? 두 번째로 백신, 두 번째 아까 얘기했죠. 백신 개발. 응? 이게 문제예요. 백신 개발에서 부작용이 생기는 가능성이 크대요. 백신 개발을 해서. 백신 개발을 했는데 그걸 투여한 사람들이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응? 그냥 백신 개발을 해갖고 그거 맞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생겨서 우한 코로나 같은 거 걸려도 그냥 한 집에서 한 이틀 앓다가 그냥 다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기처럼 그냥 약 먹으나 안 먹으나 일주일 있다 다 나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백신 때문에 잘못된 이 백신 부작용을 통해서 엄청난 인구가 감축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걸 인간한테 실험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인간에게. 그냥 쥐한테 실험을 하니까 괜찮네? 그 인간한테 투여를 해버려요. 인간하고 쥐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약간은 비슷할 수는 있지만 안 돼요. 투여해버려. 그럼 인간이 그걸 통해서 그거에 면역이 생길지 모르지만 다른 게 죽어서 그냥 자동 이유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그거 맞은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아까 아침에 얘기했죠. 네가 가지고 있는 금이나 은을 가지고도 너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뭐요?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네가 그걸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금은이나 권력 가지고 그걸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휴거는 심판의 또 다른 징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휴거는 심판의 또 다른 징조예요. 엄청난 심판이 이루어질 예고를 하는 거예요. 휴거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이 땅은 사람이 살아가기에 정말로 보통 사람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자연이 다 파괴되고, 막 지금도 막 때 아닌 저런 데서는 막 여름에는 영상 40도 50도까지 올라가서 미국 같은 텍사스 같은데 계란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같은 계란을 올려놓으면 그 자리에서 후라이가 그 자리에서 되어버린대요. 40도 50도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차 끌고 에어컨 틀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왜? 에어컨 틀고 있다가 차가 열받아서요 그냥 불이 나요. 그냥 못 타. 응? 이제 점점 더해요. 그런 자연 연단이 점점 더해지는데요. 응? 지금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의 인구가 3분의 2는 없어지고 인구가 몇 천만 명만 남을 거라. 지금 일본이 1억 3천만 명인데 한 1억 명 이상은 날아갈 거라고 얘기해요. 왜? 바다가 상기해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지금 사람들이 질병이 올 때마다 이 세상에 새로운 질병이 올 때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반기독교적인 정부가 들어서요. 그죠? 뭔 질병이 일어나면 교회부터 핍박하기 시작하고 예배부터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신천지만 빼놓고 거긴 신천지는 교단이라고 칭할 수도 없고 정말로 교회에서 확진 판결받은 사람이 얼마나 돼요?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정부와 이 관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데를 다 가지고 그것도 한 교회만 가서 집중적으로 매달리고 집중적으로 포화시키고 있어요. 거기만 죽이면 다 죽일 수 있으니까. 거기만 죽이면 다 죽일 수 있으니 사단이가 더 잘 알거든요. 저기가 최고 살아있는 적지야. 저기만 포화시켜서 죽여버리면 다른 것도 다 죽일 수 있어. 다른 거는 자동적으로 죽어. 저기만 죽이면 다른 건 자동적으로 죽어. 우리가 그러잖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일본과 물리칠 때 자기가 화를 맞아서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지금 내가 죽은 걸 알면 물론 우리 군이 사기가 떨어지는 그것도 문제지만 적들이 용기가 생기는 게 더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고 절대로 적들에게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럼 왜? 상대 적장이 죽은 걸 알면 물론 상대 군인들은 사기가 떨어지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쪽이 사기가 살아나니까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장은 어떻게 마지막까지 죽으면서 절대로 나 죽은 것을 아니지 마라. 내가 죽은 것을 절대로 적들이 알면 안 돼. 큰일 난다. 이대로 내가 죽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어쨌든 내가 죽는 것을 철저하게 숨겨라. 그래서 그걸 잘 숨겼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이순신만 죽여버리면 임진왜란을 일본이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들은 이순신이 끝까지 죽은지도 모르고 도망간 거예요. 이순신이 끝까지 살아있는 줄 알고 그가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는 이미 죽었는데. 사단이가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저 집단,
영적으로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 살아있는 저 집단만 죽여버리면 다른 건 손댈 필요 없어요. 다른 건 자동적으로 죽어. 저기만 어떻게든 죽여야 돼.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를 감옥에다 집어넣고 죄도 없는데 판결을 계속 이유도 없이 연기해가면서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응? 판사가 그래요. 이유도 없이 재판을 연기를 한대. 참 납득이 안 돼.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런 전두환 때도 이런 적이 없는데.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조종을 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끝까지 주사파가 승리해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갖는 자가 승리해서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이 나라를 전복시켜서 사단이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문 닫게 만들고 교회를 전복시키면 사단이가 끝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을 교회를 문 닫게 만들고 교회를 전복시키면 세계를 전복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 대한민국처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면 세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선 거예요. 그러니까 올 사단 마귀는 대한민국을 향해 다 있어요. 지금 영적 싸움이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응? 미국 저런 데 다 건들지도 않아요. 그런 데는 이미 다 넘어간 걸 뭘 건드려요. 이 대한민국 아직도 살아서 꿈틀대고 아직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든지 전복시켜서 교회를 다 몰살시켜버리겠다는 거죠. 응? 겉으로는 사회주의지만 아니에요. 교회를 문 닫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아니 대한민국에 수많은 큰 교회도 가만히 내두고 왜 그 중형교회 1000명 정도 모이는 중형교회 거기를 가고 다 가서 거기 가서 매달리냐고 아침부터. 웃기지 않아요? 10만 명 모이는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는 수두룩한데 거긴 나이를 두고 거기는 손도 안 대고 가지도 않고. 왜 가지도 않을까? 겁만 줘도 안 하거든요. 그들 교회는요, 겁만 주면 찍도 못 써요. 그러니까 겁만 주고, 이 교회는 아무리 겁을 줘도 안 죽어. 아니, 겁을 주면 좀 죽어야 되는데 겁을 줘도 안 죽으니까 미치겠는 거야, 사다리가. 응? 그러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영의 사람들은 어떻게, 밟으면 밟을수록 더 기도하려고 하면 더 매달리고 더 가서 기도하고 막. 난리치는 거야. 영적인 싸움이 엄청나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너무 연약한 사람들을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게 생겨서 하나님 보시기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하늘에다가 대낮에 하늘에 무지개를 동그란 무지개를 교회 위에다 둥둥 떠서 몇 시간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신앙을 보여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심령을 읽겠더라고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는 건 웃기는 얘기지만 조금이나마 읽겠다 이런 얘기죠. 응?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식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마지막 때는 교회에 와서 야 예배드리면 죽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이딴 질병을 오게 만들어서 집단으로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와해를 시키고 점점 그렇게 하면서 교회의 힘이 약화되게 만들어서 나중에 겁만 줘도 교회가 흩어지게 만들고 겁만 줘도 예배를 안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볼 때 그 다음부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관심 안 돼요. 거기에는 이긴 거거든요. 응?
가면 갈수록 이 질병을 마귀가 그냥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이 생기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마귀가 계속 인간이 이상한 질병을 연구해갖고 막 이상한 유전자를 갖고 막 유출되게 만들어서 이상한 질병을 돌게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세계를 막 전부 막 통합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통합시켜서 반기독교적인 사상으로 가게 만들어서 더 이상의 종교를,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집단이 생겨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의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볼 게 아니야, 이 전쟁은.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잠자는 교회는 깨우고 그들을 탈출시켜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건 뭐냐? 잠자는 교회를 깨워서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으로 탈출시키는 게 휴거예요. 왜? 이 땅은 더 이상 인간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모든 자연이라든가 환경이 인간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환경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환난 때 휴거를 받아서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나머지 환난을 견디기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끝까지 어떻게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휴거가 끝난 다음에는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왜? 배교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오죠. 순교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교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지만 순교자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순교자가 차기까지, 순교자가 14만 4천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나는 이렇다 저렇다 어디에도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얘기죠. 인간이 꼭 14만 4천 그거 몰라도 내가 지옥 가진 않아요. 그거 내가 모른다고 휴거되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재림신앙. 이 마지막 시대인 재림신앙이에요. 결혼해서 만약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가 마지막에 짐승들을 다 방주에 들여놓을 때까지도 사람들이 내가 그랬지 않냐 100년이 넘어갔는데 심판은 무슨 개뿔 심판이야 벌써 100년이 넘어가고 120년째다 이놈아 노아야 정신 차려라. 아이고 미친놈 쇼를 하고 있네. 온통 사람들이 다 그래도 노아는 걸어가니 말거니 마지막에 자기 할 일 다 하고 방주의 문을 닫을 때까지도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 두지 않았어요. 관심이 떠났어요 이미. 네. 너무 기간이 오래되니까. 아까 형욱이가 그랬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확 걸려서 목사님 사모님이 때가 될 때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를 시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주기로 했는데 왜 너희는 80세의 이삭을 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러신다. 왜 100세까지 기다리지 하나님이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이탈될까봐 하나님은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탈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밤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가 많이 나오게 해달라. 중보자를 위해서 기도를 엄청나게 해요. 내가 중보자를 하나님 내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여기저기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도 그랬어요. 현조순이 그 여자가 나를 정말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강대상에서 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다 죽을 여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인격이 거지 같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잘 대해주는 거예요. 응? 왜?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것도 인연인데 자기 아들보다도 나를 더 놓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사모는 화를 냈지만 나는 그렇게 했어도 나는 그게 거절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이유가 있으셔서 그렇게 한 거니까. 인류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인류는 동물 바이러스로 망하지 전쟁을 통해서 망하지 않는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번 이 유한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도 온 세계가 경제가 다 이제 더 망가질 거라고, 경제가 더 망가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응? 전에도 얘기했죠. 스페인 독감, 스페인에서부터 시작돼서 이 감기가 스페인 독감인데 5천만 명이면, 그 당시에 5천만, 1800년도 1900년 초에 5천만 명이면요, 지구에 그때 5천만 명이면 한 두 나라, 세 나라 정도는 될 거예요. 아마 나라 인구 따지면. 우리나라가 6.25 때 젊은 애들이 한국에 와서 전부 다 죽으니까 미국 선교사가 저렇게 죽으면 지옥 가니까 안 되니까 자기가 교회한테 얘기해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죽기 전에 병사들 전투에 나가기 전에 다 침례하는 거예요. 다 세례받았어. 예수 믿고 너 죽어도 좋으니까 예수 믿고 죽어라. 예수 믿고 죽어라. 여관방 얻어가지고 그 전쟁 시에 서울에서 여인수 얻어나갖고 미군이 어디 전투하러 나간다 그러면 나가기 전에 가서 그거 다 안수기도 해주는 거야. 왜? 죽으면 천국 가라고. 나중에는 하다가 팔이 떨어져서 못했대요. 저녁에 오면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잠을 어떻게 자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날 또 전투에 나가면 새같이 나가서 미군 아이들, 젊은 아이들 나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아이들에게 머리 놓고 기도하면 눈물이 툭툭툭 떨어진대요. 선교사가. 왜? 돌아오지 못하고 죽을 거 뻔히 알면서 기도해 주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에. 아멘. 아멘. 그런 선교사가 있었대요. 이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응? 여러분, 이제 동물 바이러스, 야생 바이러스가 160만 개 중에서 이제 몇 개인 거예요. 지금까지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이 죽은 게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바이러스가 아직 10개도 안 왔어요. 10개도 안 왔어요. 160만 개 중에서 10개도 안 왔는데 이것 가지고 벌써 벌벌 떨잖아요. 이걸 어떻게 막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세대는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빌 게이츠가 그 많은 재산 갖고 아프리카 돕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백신을 만드는 게 더 높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를 지키는 일이지. 왜 전 세계를 지켜? 한 나라만 지켜갖고 안 되거든요, 이제는. 이제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는 친구야.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집안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면 전부 다 나오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전부 다 예배 드리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막 공산주의 사고방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이제 더 악랄한 이 전염병이 돌면 인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악랄해지겠죠. 더 악랄한 정부가 더 악랄해지겠죠. 왜 악랄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질병을 막기 위해서 더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악랄한 방법이 뭐냐면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기독교 신자들을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죽게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 죽는 거거든요. 기독교의 뭐야? 예배 드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영혼 죽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심쓰라고, 사도 바울이 모이기를 심쓰라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수에 연연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배를 드리기 심써라.
특히 마지막 때는 더 이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그맣고 큰 거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너무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 거 재림에 대해서 너무 설교를 안 하니까 이 땅에다 마음을 다 알고 이 땅에다가 하나님 앞에 잘 믿어서 이 땅에다 복을 받고 그게 전부라고. 그게 전부의 신앙이에요. 그게 무슨 바벨론 문화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응? 없는 지옥을 얘기를 하면 그 사기꾼이죠. 지옥을 없는데 얘기하면 사기꾼이지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지옥이 어떤지. 응? 지나가는 중한테도 예이씨 뒤져서 지옥이나 가나 이래 봐요. 열받아서 쫓아.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쫓아. 응?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을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그거는 더 이상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갖다 번영신앙이라고 해요. 번영신앙. 교회에서 전부 다 이런 번영신앙만 얘기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이 땅에서만 잘 되고 잘 되고 잘 먹고 거듭나고 어떻게 해야 거듭나야 하는 나라 가고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해요. 부자와 나사로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뭐 부자 청년이 천국을 포기했다는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설교도 자주 안 하고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면 하나님은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왜 내 나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냐? 왜 너희들이 올 나라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개가 있는데 짖지 못하는 개래요. 짖지 못하는 개를 몽둥이로 팬대요. 주의 종을 말하는 거잖아요. 짖지 못하는 개. 주인을 깨우지 못하는 개. 도둑이 왔는데 주인을 깨우지 못하고 짖지 못하는 개는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얘기하는 거야. 왜 마지막 때가 왔는데 짖지 못해서 양들을 깨우지 못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경고예요. 주의 종들에게 내리는 경고, 마지막 때 경고. 근데 주의 종들은 뭐예요? 아무리 그래도 관심 없어요. 자기가 아니라고 관심 없어요. 내가 오늘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오늘 편하게 잘 먹고 어디 가서 목사도 대접받고 대우받고 우리 자식들 대우받고 잘 사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해야 돼? 남한테 튀는 짓 할 필요 없어. 뭐하러 그래? 저기 좋은 거지. 이런 짓거려. 그런 자들은 마지막 때 엄청난 고통을 받을 거예요. 자식이 말없이 말도 못하는 고통, 자기 보는 앞에서 자식이 말도 못하는 고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가만 내버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자들이잖아요. 팔아서 먹고 언제 예수 이름 팔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서 너를 보내주고 그래서 너를 주의 종으로 부른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사니까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